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사람 있는 곳에 시험이 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할 텐데 많이들 넘어지네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는 있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요. 그러나 넘어진 그 7번의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가 지불이 적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8개의 기도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까지입니다. 그 중에 6번째 시험의 문제가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장한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소홀히 여겼다가 다 천추의 죄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되고요. 어떻게 이길까요? 이 시험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많고 많은 성경의 이 다양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필 시험이라는 주제를 오늘 하나님이 설교하도록 하셨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시험의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에서 탈피하여 승리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주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는 마귀였습니다. 회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만들어서 패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아담, 가인, 에서, 사울, 가룟 유다 등등 다 마귀에게 속아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간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중에 실족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에 넘어간 겁니다.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지만 신앙생활 중에 넘어진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서 근신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두 극단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 안 하면 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영적 존재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태도가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 언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나요? 2절에 보시니 40일을 금식하신 후 몹시 줄이셨을 그때라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만큼 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생존 외에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 때는 믿음 지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면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는 인생을 관조하게 됩니다. 사람이 철이 드는 겁니다. 그 혹독한 시련 속에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봤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는 담담하게 주님과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다. 평안입니다. 더 이상 미련도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포자기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포자기, 절망이죠. 보다 나은 가치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동물적인 본능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광야에서 예수님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세 번째, 시험의 종류를 보시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생존의 문제, 명예, 인기, 권력, 이런 등등입니다. 부귀영화의 문제 등등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종류 시험은 본문에만 있지 않습니다. 매우 역사적이고 전통적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가 당했던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의 권면에도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정,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듯, 여러분 심사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알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해소하지 못한 겁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이 다 싸워 승리하신, 그래서 이 길을 충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소하지를 못하고 심사가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때로는 뒤틀리기도 하지요. 동서고금 신구약을 막론하고 경계해야 될 넘어짐의 요소들,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에 명확한 대안을 오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장소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1절에 광야, 척박한 곳입니다. 5절 성전, 매우 종교적인 곳입니다.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뷰 포인트에 섰다는 겁니다. 저 아래가 그냥 가슴이 시원하도록 뻥 뚫리도록 조망권을 확보한 곳입니다. 경치 좋은 곳입니다. 마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내가 깨끗하겠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정욕의 시험을 견디질 못했습니다. 허구한 날 고해성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시험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울타리 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원치 않지만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남입니까?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 안에도 시험거리는 수두룩합니다. 시험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대상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하이에나 같이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도, 왕이었던 다윗도, 노예였던 요셉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감히 누가 나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25살 신학교 졸업한 후에 느지막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습니다. 한 해 한 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자신이 성장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할 때 지도했던 목사님에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사 군대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저를 성숙시켜서 보내시려고 뜻이 있었던 것 같으네요. 제가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군대 가서 보니까 그거 다 깨졌습니다. 저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젊은이였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믿음은 두 번째고요, 인격적으로도 기본조차 안 됐다. 굉장히 부끄러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길에는 평생이 전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긴다는 생각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패배자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찾아보면 승리한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축복스러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승리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날마다 여인에게 유혹받았지만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거절하고 채식만 먹고도 내 얼굴이 누구보다 윤택할 것을 믿은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며칠 전에 밤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8시간 이상을 줄기차게 달렸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기도 모임이 충만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찬양부터 터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느 때 예배 분위기와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 기도 소리 달랐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26년을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달랍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6시까지 기도 소리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그 열망들, 그거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제가 볼 때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작정하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작정하고 달라들었죠. 작정하고 모였으니까요. 밤샘 기도회 직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목양실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밤을 새면 분명히 몸이 피곤할 텐데요. 그러나 밤을 새면 몸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1시간을 자도 10시간을 잔뜩 숙면을 취하게 해주시고 모든 피로가 사라져서 토요일 일상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시험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찾아온 시험을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으셨다.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쳐서 물리침으로 시험에 시달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단호한 자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면 후퇴하지 마시고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방패는 앞에 드는 겁니다. 적과 맞설 때 사용합니다. 가슴의 흉배는 앞에 붙입니다. 등짝에 붙이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연약한 마음에 마귀에게 등을 돌리면 마귀가 던지는 예리한 창에
등이 꽂히게 됩니다.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겨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면으로 마주해서 능동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두 번째, 환경에 기대어 승리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40일을 꼬박 줄인 상태에서 먹는 문제에 승리했습니다. 아담은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에 넘어진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감사하고 배부른 사람이 불평한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든 나쁘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혼자 있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보다 좋은 환경을 구하기보다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1월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동행해서 열흘 내내 밥을 했습니다. 그 무더위와 싸우며 모기에 사정없이 뜯겨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며칠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 화장실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본인들이 볼 때 풀결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용변이 급한데도 며칠을 참았다 했습니다. 주방의 권사님들은 하루 왼종일 하루 세 끼를 밥을 해대고 몸이 지쳤습니다. 밤에는 자야죠. 그런데 자려고 방에 불을 끄면 이따만한 바퀴벌레들이 방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방에 붙어있는 쪽방에서 그렇게 열흘을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캄보디아 안혜정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들 결혼차 잠깐 한국을 찾은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권사님들, 교사들, 아이들이 정말 반갑게 제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밤샘 기도회를 마친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서울에서 선교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잠잘 새도 없이 이른 아침에 서울 결혼식장을 가서 축하해드려야 된다고 권사님들과 교사들이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가까운 친지들도 결혼식에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언제 다시 볼 거라고. 선교사님이 뭐길래, 누구길래. 원주를 벗어나면 어느 도시를 벗어나도 하루 온종일 걸립니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꽉 새고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울에 고생 속에 싹튼 우정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을 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생스럽다. 환경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아침 저녁에 예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예배, 같은 하나님, 같은 꿈. 그래서 수백 번, 수만 번 같이 밥을 먹는 것보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워하며 기도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강력한 친구가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전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쌓여가는 우정들입니다. 이 신앙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뭘 사랑하라고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고상한 거 아닙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금빛 나는 거,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죽음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기적을 행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입증해라. 그리고 모두에게 주목받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것은 뭡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새인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입증한다. 그 뭡니까? 새인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다. 무엇으로 입증하는 겁니까? 주목 높은 곳에 서는 겁니까? 마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데려와라. 그냥 높은 곳에 서는 게 쉬워요?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박수갈채 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길을 가면서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인류 구원도 없습니다. 세상은 늘 쉽고 편하게 존경받는 길을 택하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한번 보시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로 가라. 앞다퉈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그 길을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생존과 경쟁이 아닌 숭고한 삶, 예수님의 십자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일어난 모든 시험의 바람이 물러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 서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적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닌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기적을 행하라고, 능력을 뽐내라고, 네 이름을 빛내라고, 바벨탑처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나요? 기회를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그 능력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죽음,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고 화려한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진짜 높은 곳은 저 아래 십자가입니다. 높은 곳은 바람이 거셉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십자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입 다물고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순교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 슬로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사라져라. 네 번째, 천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이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늘 아래의 영광일 뿐입니다. 마귀가 보여준 것은 천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거 못 보게 합니다. 그래야 계속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다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글 안 가르쳐 준 것처럼, 성경 못 읽게 만든 것처럼, 교황들처럼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상의 세계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권세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늘 기뻐합니다. 세상의 핍박도 아프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아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다양한 잡다한 바람이 아무리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시험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찬송하며 꿈을 꾸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게 된 그 천국의 영광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야말로 성도들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될 본문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저주가 없겠고, 할렐루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다 가짜 등불과 햇빛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진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사십시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뽐내고 싶은 것이 천국에서, 아니 천국의 문 앞에도 못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히 천성에서 살 겁니다. 여러분이 살 곳은 천국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 부귀에 눈이 멀어서 이 천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의 총요약이자 집약입니다.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라.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신 분은 예수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시험 못 이깁니다. 예수님만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셨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육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자아는 결국 마귀와 야합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아입니다. 그 속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의 자아를 통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종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혹은 회개하지 않은 그 자아는 마귀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그 처소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죠. 예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과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마귀를 돕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조만간 다 말라버리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길은 자아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체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인 것을 나를 사랑한 자기 몸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속에 누가 살고 계신가? 누가 주인이신가? 예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치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누가 마귀를 이기는가? 예수님만 이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본인 스스로 마귀와 대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뿌려놓은 함정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그거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에베소 6장 10절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두 발이 예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시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 곳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여 골고다로 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사라져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환경을 논하지 마십시오. 최선의 환경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어느 바람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뺏기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시험은 직면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다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